4월 20일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레위기 24장, 시편 31편, 전도서 7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레위기 2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시는 성막을 관리를 이제 잘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레위기 24장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딱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 성막 딱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제 떡상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 이제 금촛대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순금 등잔대에 불을 항상 잘 켜줘야 된다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상 떡상이죠. 떡을 12개를 항상 진설을 잘 해둬라.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24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그러셨어요. 3절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 이제 지성소 그 바깥 부분 성소 쪽이죠. 바깥 쪽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잘 정리를 하라 그러셨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그 앞에 그 등잔불이 있잖아요. 등잔대 이게 이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예요. 전체가 뭐 금이 한 40kg 정도 들어가는데 순금으로 금 한 달란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등잔이 이제 7개가 있어요. 저건 히브리어 메노라라고 하는 메노라. 그 메노라에 이제 7 이제 등잔대가 있죠. 거기에 이제 감람으로 찧어낸 기름, 감람유죠.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거기에 이제 부어서 그렇게 불을 밝힙니다. 항상 불을 켜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뒤쪽에는 이제 분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안 보이는데 그쪽에는 떡상이 이제 있는 거죠. 성소 안에 그렇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저기 이게 여기 이제 등잔대를 켜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분향이 있고 이 오른쪽에 안 보이는데 진설병 이제 떡을 진설해 놓는 떡상이 있어요. 여기 휘장이 이제 휘장 뒤쪽이 이제 법궤가 있는 지성소죠. 저렇게 이제 등잔불을 항상 이제 켜두라고, 그리고 잘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해서 등잔불이 늘 밝게 빛나도록. 저거를 관리를 안 하면 불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심지가 타고 그 이제 뭐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불똥이 이제 많이 그 심지가 타고 이러면은 불이 이제 점점 어두워질 수도 있고 불이 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항상 기름도 잘 붓고 불똥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불이 최고로 잘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저 관리를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이제 성소라고 하는 곳은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 내부는 완전히 이제 햇빛이 차단된 곳이에요. 자연적인 빛인 햇빛이 차단되고 그 위에도 이제 사중 덮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중으로 이제 덮개가 있어가지고 햇빛이 완전히 차단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 내부는 저 순금 등대에서 나오는 저 등잔불로 이제 내부를 밝히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제사장이 움직이면서 이제 분향도 하고 뭐 진설병도 관리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등잔불 관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빛은 차단을 하고 저 순금 등대에서 나오는 빛으로 이제 내부를 비치는데, 순금 등대는 바로 이제 금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고 뭐 또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소에 늘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밝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인 것이죠.
그 빛을 봐야 된다. 자연의 빛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세상에 나름대로 햇볕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준다고 하는 세상의 사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음의 빛으로 삼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빛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 그렇죠? 그래야 돼 영적으로 밝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감람유 찧어서 한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은 우리가 신약에 또 보니까 비유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이제 또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항상 또 불을 밝게 켜두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항상 이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항상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또 밝게 살 수가 있죠.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이제 등불이 항상 최고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불똥이라든가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그 불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이제 잘 관리를, 정리를 이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그냥 불을 어둡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나 허물 같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항상 깨끗하게 함으로 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밝게 빛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그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등잔 때를 통해서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진설병상인데, 진설병이라고 하는 병이 떡이죠. 빵을 얘기하는 건데, 밀가루로 만든 사실은 빵이죠. 진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이제 베푼다 이런 뜻이잖아요. 진설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이제 성경 구절부터 보죠. 24장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12개를 구하라. 12개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12개를 굽는데 각 떡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라고 하셨어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한 말 정도 돼요. 한 말보다 조금 커요. 대략 한 말쯤 돼요. 되는데 그 이제 보면은 각 덩이를 이제 어느 크기냐면 10분의 2 에바면 어떻게 돼? 2대가 좀 넘죠. 그죠? 2대가 좀 넘어요. 1에바가 23리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면은 2대가 좀 넘어요. 4.6리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빵을 이제 떡을 굽는데 한 개에 이제 밀가루 2대가 좀 넘는 양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크죠, 그죠? 큰 뭐 피자 같은 뭐 그런 좀, 그러니까 좀 두툼하게 이제 굽는지 하여간 상당히 좀 커요. 커서 그거를 12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를 이제 한 개가 한 지파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소재 같은 항상 이제 거기에 두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제 소재의 의미가 이제 있겠죠. 감사의 예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각 지파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로 드리는 그런 이제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각각은 이제 6개씩 2줄로 진설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각 에다가 유향을 한 줄에 하나씩 유향을 두라고 하셨어요. 여기 이제 향이 있잖아요. 자꾸 이걸 눌러네. 유향을 이제 해서 실제로 이제 저 6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6개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렇게 쫙 펼쳐놓는지 쌓아놨는지 그건 몰라, 그죠? 하여간 2줄로 6개씩 하라고 했고 유향을 각각 두라고 했는데 뭐 여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어떤 데 보면은 정확히는 잘 모르죠. 유향을 이제 그릇에 담아 올려놓는지 뭐 저렇게 하는지 해서 그 유향을
이렇게 해서 이제 화제로 삼아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 빵은 이제 구워 놓은 거고 유향을 이렇게 해가지고 분향단에 이렇게 뿌리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화제로 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이제 감사 이제 예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순금이에요. 이것도 다 순금으로 이제 진설병 상을 만들도록.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금이 굉장히 많아. 금초 때도, 금등잔 때도 완전히 금이 한 몇십 킬로그램이 되고, 이것도 이제 순금으로 하니까 굉장히 이제 비싸겠죠.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향단도, 분향단도 금으로 되어 있고, 막 벽도 금이야. 그 나무, 시띠 나무에다가 금박을 입혀가지고 하잖아. 그 사방에도 금이지, 여도 저기도 막. 그 이제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 금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천장에 이제 덮여져 있는 천을 보면 제일 안쪽 덮개가 그룹 천사들이 새겨져 있고, 그 지성소 휘장도 그룹 천사들이 새겨져 있고 그런 것이.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면 온통 막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시면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이 진설병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을 하라 하는 거죠. 항상 진설을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구워가지고 들어가서 진설을 하고 그 원래 일주일 정도 물려내는 거예요. 광야에 뭐 잘 상하지 않고 이제 그렇죠. 이제 말라 있겠죠. 어쨌든 그걸 물려냅니다. 물려내고. 그래서 이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죠. 또 영원한 언약이다.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제사장들은 그 진설병을 거룩한 곳 성소에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12개를 구워가지고 크게 굽죠. 크게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진설을 했다가 새로운 이제 떡을 구워서 드리고 그다음 물려내는 그죠? 물려 나오면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사장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소재 예물도 보면 소재 예물을 이제 가루로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구워서 가지고 오든지 냄비에 삶아서 가지고 오든지 가지고 와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한 줌 이제 가루를 해서 한 줌 가루를 해서 이제 번제단에 쫙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 몫의 양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운 거나 삶은 거 냄비에 삶은 걸 가져오면 덜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이제 제사장 양식으로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저기 이제 진설병도 이제 그런 면에서 성소에 항상 하나님께 각 지파의 감사의 예물로 드렸다가 또 그걸 물려서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진설병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진설병을 먹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성찬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이제 먹는 그런 이제 상징이잖아요. 그런 예식인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으면서 살아야 해요.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고 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적인 진설병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뭘까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무엇을 상징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피를 반드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백성들이 잘 몰라서 굉장히 어리둥절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많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이제 소화를 시켜서 담아둬야 돼. 그걸 이제 말씀을 지킨다, 키핑한다 그러죠.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가져야 이게 이제 생명의 떡을 이제 먹는 게 그것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새끼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어야 먹을 때 즐거움이 있고 우리 쉬기도 하고 그리고 먹어야 힘이 나죠. 안 먹으면 배고파서 힘을 못 써.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먹어야 성장을 해요. 먹는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즐거움과 안식과 성장과 힘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늘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내재화 되어야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렇게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면 예수님 자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우리의 죄와 허물, 책임을 대신 지시느라 형벌 대신 받으시느라 예수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졌잖아요. 그것을 이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제 죄와 허물을 지을 때가 있죠. 실수합니다, 우리가. 말로 실수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놓고 바로 깨달을 때도 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어. 나는 막 그냥 말하고 다 돌아서서 가버렸어.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자기는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주고 산다니까. 실수를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말 실수해놓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사과를 할 수도 있지만 사과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죠. 어떡하겠어, 그죠? 우리의 정말 속죄양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마음을 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예수님 살과 피를 의지하는 거죠. 할 수 있다면 직접 사과하고 또 마음을 풀어주면 제일 좋겠지. 근데 그게 잘 안 될 경우는 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또 예수님을 먹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늘 읽고 깨달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성경을 날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함으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경도로 또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게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라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잘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드시고 늘 많이 드시고 과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잘 드시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레위기 24장에 해주신 거죠. 아주 중요하죠. 등불을 항상 잘 켜둬라.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또 세상에 비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잘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떡인 이게 늘 감사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 또 우리 생명의 떡을 우리가 또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한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뒷부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장 10절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 단지파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제 저 레위기 상황이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된 상황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이 따라온 거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그 단지파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그렇게 같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은 것이죠. 그 출애굽할 때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내와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선 거죠. 애굽 사람 남자와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자, 그 아들이, 그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적으로 싸웠어요. 싸울 수 있죠. 옆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11절의 문제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 혼혈이죠. 그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를 한 거예요. 신성 모독이 된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그런 욕을 하고 막 비하하는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 장면을 여러 사람이 보고 들은 거죠. 야,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사람 붙들어 가지고 모세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둘 수 없는 중죄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가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건을. 공공석상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있죠. 욕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저주한 그 사람 다 같이 가서 그들의 손을 그 저주한 그 사람 머리에 얹게 하고, 증인으로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라고 하신 거죠.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 그렇게 되었어요. 다 돌을 들어 그 사람 쳤고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이제 가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니까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3계명에. 그것은 바로 이렇게 죽을 죄가 된다. 하나님을 감히 모독하고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창기라 하나님께 시범 케이스로 상당히 온 백성들에게 결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특별히 그 말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결코 동조하거나 함께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씻어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말을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그 말을 들은 사람 그렇게 하게 해서 결코 그런 데 동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불신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거야. 불신자들이 바깥에서 그런 말, 진영 밖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든가, 예수를 모독하고 저주한다든가, 그런 말은 용납할 수 없는 중죄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물론 그런다고 지금 죽일 수는 없죠. 사형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 나라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사형제도는 국가의 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제 벌을 받게 되겠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중죄다.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모독죄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할 것은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나님은 모독했다고 해서 사람들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거든요. 예수님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게 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천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는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스데반 초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 모독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제자들의 갈림길이었어요. 그게 갈림길이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신성 모독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신성 모독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갈림길이에요. 반드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설교했듯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당시 예수님께 돌아왔죠. 그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의 길로 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맥힌 성경 읽기 레위기 24장 잘 보시고 시편 31편, 전도 7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여러분 직접 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